민수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은 이러하다. 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 보냈다가 그 다음에 애굽에서 번성시켜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할 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죠. 첫째는 길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목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땅도 기름지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주어지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했으면은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잘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세속적 가치란 말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세속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신령적인 데 있는 겁니다. 그 신령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신령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에 대한 판단과 구분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척박한 광야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저 짐승들도 밥은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물,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대적들, 마적대들이죠. 아말렉 족속들. 이런 이제 아주 환경적으로 도저히 인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이게 교육의 현장입니다. 교육의 현장. 왜 일로 데리고 나갔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사가 섭리된다는 사실, 그거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교육의 장소. 이걸 알아야만 세속적 가치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들은 일평생 장애의 몸을 가지고 살다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일평생 고생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살다가 어렵다가 또 어렵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 삶의 방법과 형태는 다양한 겁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뭔가? 단마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하게 하신 일 그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 거죠. 그 본분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낸 거란 말입니다. 근데 광야가 싫다고.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애굽의 구습에 물들어 있던, 세속에 물들어 있던 애굽의 세력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죽이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옛 것을 다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령적인 삶, 이것이 삶의 궁극적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그것도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광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배반하면 다 죽인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죽인다, 그런 뜻이. 옛소욕,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여나가야만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내 삶의 의미다라고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를 놓아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테스트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꾸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믿어지게 하려면은 그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험정입니다. 험정,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숫자 파악하잖아요. 숫자 파악. 대열 정비할 때 숫자 파악합니다. 왜 숫자를 파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열조와 세우신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거에 대한 확정을 주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는 거예요?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거해야 될 주거 위치를 하나님이 다 진지별 위치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거 왜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생육 번성한 백성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정해놓은 분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가 있다. 그 다음에 대열, 세 번째가 대열 정비죠. 대열 정비. 그게 전부 다 주신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도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확증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이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아주 그냥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해주어서 그 증거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미래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오후나 오전이나 똑같아요. 오전은 모형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신 갖게 하는 것이고 오후는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증거만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기 위한 것. 그것이 이제 단계별로 설명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참 치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자손의 그 대열을 정비하는데 11지파의 대열을 정비시켜 놓고 레위 자손은 따로 구분 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 자손은 성막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자손들은 성막 밖에서 다 진지별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레위 자손들은 이제 성막 안에서 생활하되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따로 이제 정비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자손의 총 개수 및 진지와 임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 계수, 아론이 낳은 아들들의 이렇게 아론이 낳은 아들들의 명단을 쭉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이 그를 위한 직무와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회망 앞에서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 대한 그 직무, 이게 이제 대열 정비에 있어서 첫째가 직무입니다. 직무. 맡겨진 일이에요. 그 각 지파마다 해야 될 일이 다 있고, 이 레위 자손들도 보면은 크게 세 자손으로 구분을 하는데, 한쪽 팀은 성막의 덮개 관리하고, 한쪽 팀은 기둥들과 기명들을 관리하고, 또 한쪽 팀들은 밑에 바닥과 관련되는 것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론 지파는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직무가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뭐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식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에 들어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 그게 전부 다 누가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걸 알면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역할을 또는 남편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구나. 지금은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뭐 자식의 역할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각자에게 주시는 직무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직무를 찾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이제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판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좋아하게 되니까 그 같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가 찾게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이런 일이 참 내 적성에 맞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재능과 적성을 따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려면은 뭐 금방 기능적인 일이야 뭐 사회 기능, 교회를 그냥 들어올 수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조건이 뭔가 즐겁고 기쁨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려면은 그 일이 가치롭다라고 하는 판정이 떨어져야 돼요. 가치롭다라고 하는 판정이 떨어지려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이거 정말 가치로운 일이구나. 그게 가치 부여가 딱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일을 생각할 때도 즐겁고 그 일을 실행할 때도 즐겁고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교회 일 따로 있고 가정 일 따로 있고 직장 일 따로 있는 줄로 아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는 거 가치 부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그 가치 있는 그 일을 진짜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쁨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도 그 가치 부여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잘 즐겁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월급이 많든 작든 내가 승진을 했든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가치롭다.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 부여가 되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가치로운 일로 판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그때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즐겁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 이게 안 되고 살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월급이 많고 작고 승진을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일하기가 싫어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본적인 가치 부여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언제 피려나. 피기는 뭘 펴요. 안 피면 어떡할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러니까 원망, 불평, 짜증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아니 뭐 여자만 맨날 하는 일 똑같이 합니까? 남자도 매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그 일이에요. 일평생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일평생 책상에 앉아갖고 매일 똑같은 서류가 달라질 서류가 없습니다. 그 서류가 그 서류예요. 처음에 입사할 때나 모르니까 처음에 배우지 직장 생활 한 몇 년 하다 보면 돌고 해아래 세계의 모든 것은 다 돌고 일도 돌고 업무도 마찬가지고 뭐 주부들이 하는 가정일만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반복입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말 무엇이 가치롭고 이 일이 왜 주어졌으며 왜 해야 되며 왜 가치로운지에 대한 판단 없이 산다면은 누구든지 다 무딘 사람이나 그냥 하고 하는 거지 조금 예민한 사람은 이 지정신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발작을 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형태들이 다양할 뿐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판단되어져서 정말 내 삶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은 누구나 똑같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을 병명으로 한 것이 우울증 무슨 뭐 조울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런 정신적인 질환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 그래요. 정도의 차이만 있고 표현되고 안 되고의 차이만 있지 하나님 모르면은 다 그 속에 함몰되어져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또 모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성숙도가 약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세속적인데 다 함몰되어져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반복되는 무료와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외에는 없습니다. 아이고, 나 알 만큼 아는데요. 알 만큼 알면 안 그렇게 되지요. 알 만큼 모르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런 이론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경험해서 확증되어져서 진짜로 이것이 가장 가치롭다라고 하는 판단되어지면은 나머지는 작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좀 덜 먹어도, 덜 써도, 덜 좋은 환경에 접해져도 그것 때문에 무슨 막 인생이 어그러지는 걸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절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 민수기는 정말 우리의 삶과 직결된 내용들을 리얼하게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증거해주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5절로부터 10절까지 해서는 모세로 하여금 레위 지파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직무를 맡기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무 맡기는 대상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게 소명이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또 뭐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자기가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라고 하는 그 직무에 대한 소중함 뼈저리게 알고 있잖아요. 왜 뼈저리게 아는가? 자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의 일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어서 자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서 사람의 인정만 받아도 고래가 춤을 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었다. 그게
사명의식을 고취시켜 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불러주신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나를 어떤 상태에 있던 나를 어떻게 불러주었는지를 바로 알게 되니까 정말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굶어도 당신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고취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뿐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정말 진리에 대한 소중함 같이 알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중심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존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즐겁고 벅찬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임무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무 수행하시면서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는 모두 내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출생한 모든 것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딱 지명해 두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입니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다 약속해 주는 거죠. 처음 난 것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속성을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 이것은 결국 가서 하나님의 첫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약속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첫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첫 아들인 그리스도를 결국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게 해서 당신이 받으시는 그 사건에 대한 약속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2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자손들의 계수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르손 자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막을 성막이죠. 덮개를 주로 담당합니다. 이게 카텐, 덮개나 휘장이나 이 옆에 치는 이런 그 천막들을 관리하게 해주고 고핫 자손들은 이제 기구들, 증거계나 떡상이나 등대나 이렇게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그런 기구들을 담당하게 해주고 무라리는 이제 기둥과 이런 그 바닥들을 다 이제 관리하도록 해서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은 전부 자기들에게 맡은 바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하는데 결국에는 뭐가 완성되는 겁니까?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널빤지 담당하는 사람은 널빤지만 늘 챙기고 깔고 접고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의 성막이 완성되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각자에게 다양한 직무를 감당하게 했는데 나중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일하게 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완성되게 되는 거. 이 원리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구심점이 없지요.
그냥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눈은 눈대로 노는 거지만은 팔과 다리와 눈과 입과 모든 오장육부가 각자가 자기의 일만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보존되고 유지하고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은사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사 발휘하면서 사는 거. 일할 때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로운 일을 할 때 그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라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각자에게 분할된 은사에 따라서 자리매김이 되어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구약 때는 모이게 해서 각자에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결국은 성막이라고 하는 그 본체가 이렇게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진 이 거룩한 성전이 각자에게 주어진 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라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히게 좋죠. 말씀 운동. 말씀이 운동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단편적으로 공부하려면 에베소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 에베소서에서도 결국은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운동하게 되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일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고 뭐 봉사하는 일도 있고 해서 그 운동력에 의해서 이제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 이 원리를 지금 이제 구약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로 39절에서는 레위 자손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계수를 밝힙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계수들 쭉 밝혀서 이제 결국 레위 자손들의 그 숫자를 다 하나하나씩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숫자 확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성취됐다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는 이것이 숫자 확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숫자 확인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간들의 숫자 확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 한번 치르고는 사람들, 백성들을 계수하다가 막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인간들의 숫자 확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힘을 과시하고 집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욕구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숫자 확인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숫자 확인시키는 것이고 인간들이 자꾸 숫자 세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될까 봐. 또 숫자에 힘이 모아지면 그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기 위한 그런 어리석은 욕망의 출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숫자 확인이에요. 우리도 숫자에 연연할 거 없습니다. 정말 구역장이 구역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 구역 식구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고 오늘 누가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염려가 되어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확인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아이고 오늘 누가 안 나왔네. 누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연보가 줄어드는데 그건 이제 인간의 자기 계산과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에 의한 숫자 확인이지요.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왜 누가 안 나온 걸 왜 신경 쓰는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아이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식구들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마음 없으니까 오거나 말거나 또 숫자 확인 안 한다 그러니까 또 안 하는 게 또 믿음이 좋은데 그러니까 주관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사랑에 의한 확인과 자기 과시나 자기 욕망이나 자기 계획의 성취를 위한 확인과 그건 엄밀히 차이가 나고 본인들이 알잖아요. 맡겨주신 직무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소홀히 해요. 가르치는 일은 열심히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은 열심히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은 열심히 봉사하고 권위하는 일은 열심히 권위하는 일로 다 일로 하는 거지. 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 나타나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참 이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막 원리적인데 강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원리적으로 강하게 나올 때 그것만 들으시는 분들은 뭐 교회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네. 내 좋음을 하고 내 싫음. 맞아요. 내 좋음을 하고 내 싫음은 안 하죠. 그리고 한쪽만 들어버리니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고. 또 원리 또 제대로 안 나오고 실제적인 면 나올 때 또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여기도 역시 강조하네. 결국 가서는 일이고 봉사네. 이렇게 단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원리와 실제를 균형 있게 잘 공부를 해서 영양 결핍이나 영양 과다가 되지 않는 말씀을 적절하게 먹고 이해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람 영혼 사랑해서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바르게 이해가 되면은 정말 균형 있는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이론과 실제가 하나로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처해야 될 위치, 진지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처해져서 해야 될 임무를 다 명해서 대열을 정비하고 광야의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할 일이 너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배당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누구의 명령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명령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예수께서 오늘은 이 일 하거라 그래갖고 성경 딱 펼치니까 말씀 하나 주어지고 이런 미신적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은 가치 발견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한 일로 규정을 했고 그 선한 일이 가치롭다고 스스로 가치 판단이 되어지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싶은 사명의식,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옆에서 이래라 저거 해라 한다면은 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깨닫고 느끼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인격적 작용을 구약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자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고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니까 가정이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교회가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직장에서도 제대로 자리매김이 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과 4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초태생 1개월 이상 된 자의 계수를 또 밝힙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사람, 1개월 출생한 지 100일 지난, 1개월은 100일이 아니지. 30일. 30일 지난 친구들을 이제 다 같은 생명체로 하나님은 간주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위치와 이런 직무들을 이제 다 수행케 하기 위한 계수를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에서 자손의 총 계수 및 진지와 임무. 그러니까 계수, 진지, 임무. 계수, 진지, 임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이제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말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 광야길 걸을 때 조직 없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당연히 조직이 있지요. 사람이 모이면은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 나를 위해서는 우리끼리 만들어내는 힘의 조직이 아니고 이 조직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지명해서 불러서 그 다음에 지정해서 다 위치 정해 주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신중심의 조직 체계를 말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 조직의 내용들이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네가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 생활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그 교회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생활이 이제는
진리에 의해서 잘 아름답게 윤택해지고 그 윤택해지는 생활에 의해서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임무가 부여되는 거. 그게 조직 체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가치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무엇이 가치로운 줄 알게 되면은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각자에게 위치를 다 정해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자리, 뭐 교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뭐 장로의 자리, 성가대의 자리, 목사의 자리 다 각자에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운동해서 스스로의 무엇에 의해서 사명감에 의해서 찾아가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이것이 교회의 조직 체제란 말입니다. 이런 원리로 하지 않고 중세교회 때처럼 교황이 자기가 직무도 주고 위치도 선정해주고 일거리도 맡겨주고 거기에 맞는 보수도 주고 그게 이제 일반 사회 정치 체제이고 교회 체제는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는 만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지명과 소명과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지명했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쓰시려고 내게 이러한 분량과 은사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일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조직체제이고 사회적인 조직체제는 힘 있는 자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명령해서 자기의 의도와 계획대로 대중을 끌어나가는 것. 그게 교황의 독재체제, 그 다음에 황제의 독재체제. 이게 중세시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게 딱 들어와서 목사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직분을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장로 누가 세운다 그래요? 목사가 세운다 그러잖아요. 장로도 목사가 세우고 권사도 목사가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은 이건 사회 정치 조직 체제이고 하나님이 세운다는 건 뭔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게 투표예요. 투표. 교회를 그냥 망하게 망가뜨리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장로감도 아닌 사람을 장로 되게 해서 교회를 풍비박산을 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야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은 정말 장로다운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투표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목사의 입김이 뭐 어떻고 그래서 제가 뭐 무슨 회의든지 선거하고 투표할 때 말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전대 회원이 얼마 안 되더라도 여전대 회장을 뽑는다 그러면 조용히 그냥 자기 생각만 해서 찍으면 돼요. 이번에 뭐 누가 돼야 된다. 누구 하면 안 된다. 뭐 계속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오지랖 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반 투표도 마찬가지. 교회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면 돼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느 분이 권사로서 일할 것인가. 어느 분이 정말 장로다운 장로가 되어서 노심초사 교회를 정말 자기 몸처럼 생각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인가. 어느 분이 우리 여전도의 회장으로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해서 자기 생각해서 하면 돼요. 뭘 그렇게 전체를 다 본다고 이번 남전도에는 이거 해서 누가 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회원들이 얘기하십시오. 그런 말 나오면은 다음 주에 합시다라고 연기해버려야 돼.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회입니다. 동산교회, 여전도회, 남전도의 수가 작아도 하나님의 회예요.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다 선정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톡 튀어 들어가서 괜히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광야 생활 시키는 것도 그냥 대충 그냥 아무나 그냥 와 세워가지고 자 구름 봤지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철저한 조직과 체제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 경외케 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레위 아들들에 대한 계수 또 임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4장까지에서도 보면 이제 계수가 마지막 8,580명으로 총 완료가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회막에서 봉사하게 되고 거기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별하고 또 그들에게만은 사유재산을 허락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전부 땅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성전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허락지 않고 그냥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먹고 살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장까지에서는 이제 백성들의 레위 지파, 그래서 결국은 11지파 외에 레위 자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대열을 정비한다라고 하는 거. 대열 정비는 아까도 드린 말씀대로 이 세 가지입니다. 숫자 파악하고 위치 선정하고 직무를 부여하는 이것이 광야에서의 대열 정비. 광야길을 걷기 전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내용. 그렇게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시는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성별해 놓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으니까? 다 이제 죄의 종살이하고 애굽에 살면서 노예 근성 그리고 애굽의 문화에 다 젖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사회, 종교 모든 것들이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애굽과 단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별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교를 이제 거룩하게 구별케 하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5장에서 6장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불결한 사람들을 성별하고 그 다음에 그 성별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드려진 예물을 레위인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백성 되어주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5장, 6장의 성별 규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약속대로 전부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시키고 그 다음에 번성시킨 다음에는 대열을 정비시키고 대열을 정비시킨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의 준비죠. 광야 생활의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시켜서 그리스도의 지체 삼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이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씨로 번성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구별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구름과 불기둥과 만나를 통해서 인도했다면은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점진적으로 여호와만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분명히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힘들고 척박한 광야로 이끌어내시사 광야의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신령한 것만을 참된 가치가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고 분별케 해서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시려는 의도 우리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고달픈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 줄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의 즐겁고 기쁨의 맛을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